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간구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응답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의 간증을 하는 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어저께는 23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그것은 21장부터 23장까지 전체에 흐르는 그 법의 정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요.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 있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나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21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배상의 법에 대하여 총괄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제 21장을 앞장부터 천천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에 출애굽하는 광야의 환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 법을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에 관련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에 관한 율법 역시 우리 시대와 맞지 않지만은 이 법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하여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동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고대 근동의 그 노예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처럼 대우를 받았고 6년이 지나면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이 되면 만 6년이 지나면 7년째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법은 고대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물론 종으로 있다가 7년이 되지 않아도 희년이 다가오면 즉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그 나갈 때 종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으면 그 아내도 함께 종이 되었다가 그리고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됩니다. 그런데 종이 된 이후에 그가 총각이었는데 주인을 통하여 아내를 얻었을 경우는 그때는 아내와 처자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종만 단신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종이 주인을 너무나 신뢰하고 남겨질 그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의 귀를 뚫게 됩니다. 귀를 뚫는 것은 완전한 예속과 순종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뚫게 되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귀를 뚫고 스스로 종이 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의 종은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성적인 놀이기도 되었고 주인의 갖은 학대와 노역에도 불평 없이 절대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종은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스스로 귀를 뚫고 종이 되는, 이렇게 스스로 귀를 뚫고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자유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유종의 개념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성도는 어떤 면에서 자유종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에게 자유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긴다면 서로에게 주어진 굴레와 멍에는 전혀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인간관계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자꾸만 파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종 노릇하지 않고 서로에게 주인 노릇하려는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명령하며 살았느냐, 호령하며 살았느냐, 지배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알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결단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성도 서로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삶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여종에 관한 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부장적 고대 사회에서 가난이나 빚 때문에 자기 딸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종에 관한 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당신은 종의 가치, 특별히 여종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이 비춰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하여,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하여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자, 얼마나 비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 비천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피차에 서로에게 종노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오늘 본문에서 자원하여 종이 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굴레, 저주의 굴레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 자유하도록 이 죄와 사단에 묶인 굴레를 십자가로 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인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그분의 종이 되어 일평생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호칭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종이라고 드러내지만 그 바울은 얼마나 그 호칭에 자랑스러운 긍지가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하는 역할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송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귀를 뚫어 드린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종됨을 감사와 긍지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도 충성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감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평생 내가 주님의 종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자꾸만 주님을 주님 부르지만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머리에 뿔난 못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바라보아 어떻게 살지를 정말 깨달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옛날 이 땅에서 천대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종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홀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와 비천해 보이는 자를 아버지의 심령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평생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살아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그들의 발을 씻기며 선대하며 사랑하며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도로 탐으로 살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인간관계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종노릇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자아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내가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가 누구의 발을 못 씻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종노릇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종님이 아니라 종놈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료하심의 역사가 허락되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당시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진짜 종이 되어서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주변의 수많은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입에는 죄인 달고 있으면서 의인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부르면서 왜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자존감을 내세우며 내가 손해봤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내 이름이 욕받았을 때 견디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종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조차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섬기되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까지 섬기셨는데 아버지,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상대방의 발을 씻기지 못하며 우리가 어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살아있는 우리 자아를 용서해 주십시오. 종이 주인처럼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위치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으로 가정을 섬기며 종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이 손을 들어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남들이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엎드리는 모든 엎드림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간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주의 병에 담겨져서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백성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심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의 삶도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